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우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20장은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왜 무덤 앞에서 웁니까? 그녀는 한번 울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주일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이 옆으로 이제 치워져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원통하고 안타깝고 슬픈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울고 있는 마리아는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는 것이 그 마리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마리아의 바람이 과연 그녀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마리아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녀가 찾게 되면 그녀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마리아를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유익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겪는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또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결과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은 그 일의 결과가 주어진 그 결과를 받아들고 난 다음에 실망하든지 만족하든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을 쏟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의 결과들, 내 행동에 대한 성과들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 또한 교인들, 성도들 마음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먼저 행동하고 또 내 기대를 앞세우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리아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시신으로 계시지 않고 절망한 마리아였으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생각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나 돌아가실 것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너희를 찾아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24장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외면해버리시거나 그러한 상태 자체를 그 자리에서 평가를 내리시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신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대와 뜻과 행동을, 마음을 늘 앞세우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더디 믿는 것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 시험 쳐봐가지고 이 정도 낙제점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결과를 냈으면 이제 평가하실 만하고 이제 여기서는 뭐 택하시든지 버리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이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과 그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부르십니까?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죠. 여자에게 그냥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화 뒤에 어떠한 그 표현이 나오냐면 16절에 예수께서 이제 여자여라고 안 하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여자여라는 호칭과 마리아야라는 호칭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나를 모르는 어떤 존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나를 모르는 어떤 존재가 내 이름을 맞췄네 그런 느낌이 아니죠.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저 마리아 씨가 아니죠. 여자여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잘 믿는가, 누가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누가 이해력이 뛰어난가로 그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러한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나 하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미련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라 부르시고 저를 향해 윤성아라고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과 또한 그 기다리심, 이 미련한 자들이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오고 이 더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리까지 나아오기까지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잘 나타낸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시간 동안 그 아들을 평가하고 그 아들이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웃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직을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걸어온 것은 횟수로는 25년 정도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0여 년 되지만요. 그동안에 부교육자로서의 시간들이 많이 길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부교육자로 살았는데,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늘 바빴습니다. 일복이 많았는지 맡았던 일들도 많고 바쁘고 많이 분주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화요일은 보통 전도대를 하고, 수요일은 경로대학 수요 기도회, 목요일은 신방, 또 금요일은 구역 모임, 또 기도회, 토요일은 식당 봉사, 교회 청소, 기관 모임 이런 것들을 하고, 주일은 새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아주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간혹 주중에나 평일이라도 성도들이 전화가 오면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바빴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성도들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마음의 고민들, 진짜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힘든 일인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의 고민인지 대화하며 살아갈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척에서 나와 보니까 목회자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많아진 것이 맞지만은 교인들과 대화할 시간이 충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들이나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과도 대화할 시간들이, 기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짧게는 한두 시간, 또 길게는 서너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할애할 수 없죠. 빨리 쫓기고 있고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런데 대화를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분들 마음도 많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더디 믿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와 긴 시간 동안 대화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대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의 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열심도 많고 애정도 많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몸부림치시는 분들, 그래서 속으로 눈물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행동이 너무나도 앞서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원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실망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마리아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천사와 대화 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이제 그 마리아는 짐작을 했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나에게 말해달라. 마리아는 계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 시신을 자신이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가져갔을지도 모르고 지금 여자의 몸으로서 그 혼자서 성인 남자를, 그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마리아의 진심과 각오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와 대화한 분들이 대부분 이런 열정과 진심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선지자의 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짧게나마 풀어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빌려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고 당신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당신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그 일을 통해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사역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당신이 행해서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없는 결과로 당신을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도 다 헤아리신다. 그리고 혹시 오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이러한 말이 당신의 행동이나 고민이나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귀히 받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당신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또한 그 실망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약속받았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시면 반드시 이 나라가 다윗의 왕국을,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어 가지고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또는 나의 기대에 부합한 그러한 행동을 언제 옮기실 겁니다. 언제 그러한 행동을 옮기실 겁니까? 행동을 옮기실 겁니까?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완전히 세례 요한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다시 가지고 오고 저 헤롯이 왕이 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저 왕조를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시 성장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언제 예수님 그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곳으로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서 그냥 맹인이나 못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맹인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할 수 있죠.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 나병 환자들은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 또한 듣지 못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더디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 가난한 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자와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구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답,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61장 1절 말씀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스도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더디 믿는 자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지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야 듣게 되고 내가 가난한 자였으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고 슬픈 자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우리에게 복된 자로서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으로 표현한 인생으로 나타낸 사람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바울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으나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사울아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을 또한 아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 그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